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강의 20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13장이고 다음 주에 14장이 혹시 한 번에 해결된다면 스가랴 길고 길었던 강해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를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지금 현실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스가랴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예언이 나타나 있는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본 스가랴 1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냐? 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심령, 내면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 13장은 예루살렘은 깨끗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깨끗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루살렘, 시온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시온이란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2장, 13장, 14장은 그리스도인은 보호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3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의 깨끗게 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죄 씻음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무엇이냐? 죄를 씻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언제죠? 그날은 계속해서 살펴보다시피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그러니까 초림, 재림 다를 포함한 것이 그날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에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되리라? 열리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죄와 더러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더러움이란 죄의 결과로서 생기는 오염된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재림 때에 완전한 죄와 오염된 삶의 현장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선결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씻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셈이 열려서 그 셈을 통해서 죄가 깨끗게 된다는 것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양이 있듯이 그 샘물,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나오는데,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찌른 바 그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회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찔리셨기 때문입니다. 찔리셨단 말은 어떤 말을 내포합니까?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을 내포합니다. 그분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피, 이 보혈이 바로 우리의 용서와 죄사함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이 바로 우리들의 죄사함과 용서의 근거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찔리심으로 그것이 셈이 되었습니다. 그 셈은 웅덩이와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셈으로서 솟아나는 것이고 그 보혈의 피는 지금도 솟아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정결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라고 찬양하듯이 우리가 그 보혈로 인해서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가 다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 받게 됩니다. 이 죄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질까요? 두 번째로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들과 멀어짐으로 깨끗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들과 멀어짐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죄의 원인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원인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 죄와 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우선 죄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2-1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과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멀어져야 될 죄를 짓게 된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의 이름을 끊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상과 멀어져야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우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우상의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 이것들이 우상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보이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찌 보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멀쩡히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믿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습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더라.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라는 신은 싸움은 좀 잘하는 것 같더라. 전쟁을 잘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농사를 우리에게 짓게 해줘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겠다라고 보이는 신에 의존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상이라는 것이 간단한 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하나님이 잘해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잘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다른 것들을 믿어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실은 구약에서는 보였기 때문에 그거 안 봐버리면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쉬웠던 것이 보이는 우상들이었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 사욕이, 악한 정욕이, 음란과 부정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매달리게 되는 것, 그게 다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없애야 하고 우상을 멀리할 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속의 욕심들을 버릴 때 내가 정말 정결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죄의 원인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탐심 안에서 나타난다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죄의 원인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거짓 선지자라고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내게 잘못된 거짓된 영향을 주는 교사들을 말합니다. 문화 사상적으로도 나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땅에는 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요즘 한두 사람의 목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신천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다라는 말이, 이 정도 말은 실은 매너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만한 존재로 지금 교회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안경점에 갔는데 그 안경점에서도 제가 목사인지 아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 고생이 많겠다고. 요즘 누가 교회 다니겠냐고. 요즘 걱정되지 않냐고. 누구 때문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거짓된 영향을 끼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3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여기서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지자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 역할을 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부모로 대표되는 주변인들이 잘 압니다.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마스크도 잘 안 하고 마이크 잡은 그 사람도 거짓 선지자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칼로 팔을 베어버릴 듯한 아픔이 있지만 부모가 그 역할까지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인이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거짓 선지자 스스로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에서 6절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누구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상처당한다. 네,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서 칼에 흉터를 입으니까 그거 친구 집에서 다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설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집회 나가서 계속해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로 대표되는 목사들을 좀 살펴보면,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교인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옮기셔도 좋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교회를 옮기셔도 좋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셔도 좋습니다. 왜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죽어도 교회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생에는 제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멀리해야 하고 멀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원인 세 번째, 더러운 귀신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거짓 선지자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탄이지요. 악한 일들의 배후에 더러운 귀신 또한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더러운 사건들과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이 떠나야만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는 것, 또한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죄의 원인들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가지고 오는 원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죄의 원인들을 멀리해야 하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해 주셔야 깨끗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될까요?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 연단됨으로 깨끗해집니다. 실은 이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이 말씀이 성경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연단되어야만 깨끗해집니다. 그 사실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나 작은 자를 위해 내 문제가 예수를 드리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실은 사탄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를 쳐버려라. 그리고 양들이 흩어지게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은 실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고 순환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 있을 때 교회는 훨씬 더 순수해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세기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칙령 이전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동굴에서 살거나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교회는 부흥했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칙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시대가 왔고 십자가 원정이 됐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타락하게 되었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던 암울했던 시기에 신사참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칠절과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남은 자들이 생김으로 훨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순수해집니다. 흔한 표현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것이 8절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죠.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일로 인해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게 됩니다. 이걸 꼭 또 숫자적으로 해서 33%만 구원받고 66.6666%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남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당한 숫자가 많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지키게 되고 교회가 순결해지며 그들 스스로도 깨끗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정확한 표현이 9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3분의 1을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불 가운데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3분의 2를 던졌습니까? 3분의 1을 던졌습니까? 그냥 3분의 2만 던지시고 끝내버리면 좋은데 우린 남았으니까. 그쵸? 근데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같이?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데 사실은 연단하며와 같은 의미입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연단할 것이다. 그 연단에서 내가 정금같이, 이거는 우리가 금이 된다고 해서 좋아할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에서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단되어져서 서울대를 가고 연단되어져서 부자가 되고 연단되어져서 금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이 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진 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은, 금 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갖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물 없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무엇 속에서? 환난 속에서. 무엇 속에서? 불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에 아멘 해주심이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이미 말라기 3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일어나게 돼 있죠.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되겠지요. 코로나19 정도는 비교도 안 될 큰 환란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란은 어떤 역사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수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 분명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보지만 신천지와 교회가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볼 때 3분의 2와 3분의 1이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과 말이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지만 그 굉장히 아픔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목사 그 사람 때문에 죽겠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목사 덕분에 교회는 구별되어질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잘하고 환란을 잘 맞이하고 환란 속에서 깨끗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정결하게 우리가 보존될 때 우리는 금과 은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실은 그 바이러스보다 더 아픈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댓글이고 그들의 시선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사람과 산을 긋고 그 사람과 다릅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 주장 또한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배하는 것조차 죄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 환난 또한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3분의 1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끗해지는 기회라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것 때문에 주님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도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